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마다 조를 하나씩 켜는데 첫 번째 조는 소망이고 두 번째 조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견디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 절망적인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사업가이자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J.C. 페니의 일화입니다. 1929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경제적 대공황이 왔을 때 그는 전 재산인 4천만 달러를 잃고 파산했습니다. 4천만 달러가 얼마냐면 8천억 원입니다. 1929년에 8천억 원을 파산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56세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고 대상포진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서 그 당시는 대상포진 약도 없었을 때입니다. 미시간주 요양소에 독방에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는 파산했고 늙었고 병들었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32년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 예배실에 들어갔고 그곳에 펼쳐진 성경책 말씀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J.C. 페니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적과 같은 평화가 나를 덮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를 다시 일으켰고 파산자 페니에서 세계적인 경영자 J.C. 페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J.C. 페니가 절망의 끝에서 말씀을 붙들고 평화를 되찾았던 것처럼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서려면, 회복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써 내려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은혜가 임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스가랴 2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말씀과 로마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좁은 사고를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 시대에 참된 복음 전도자로 열방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으로 재건된 그 성전이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의 환상에 누군가가 측량줄을 가지고 멈추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측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 환난의 시간들을 만날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사고, 나만의 계획, 세상적인 물질과 방법, 세상이 알아주는 경력과 이력, 흔히 말하는 스펙으로 일어나려고 합니까? 여기서 측량줄은 내 힘으로 다시 그 경계를 정하고 내 방식대로 다시 그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었고,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에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면 그 성벽은 누구를 위한 성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들만의 안전, 그들만의 치안을 위한 성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죠. 다시 말해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위한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넓고 확대된 성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안전과 치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더 크게 넓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나와서 피해 여러 나라로 보내시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을 범하게 하고 그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역을 더 확대해 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으면 누구를 위한 성을 쌓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불로 둘러싼 성곽은 누구를 위한 성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교회, 내 신앙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의 이웃들을 염두에 두신 성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1절에 하나님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울타리가 아니라 성곽 없는 성읍, 내 안전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품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한자 한자 그 의미를 이해해 나갈 때 그 큰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필연적으로 내 성곽 쌓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어주는 평안을 누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알면 알수록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해야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아서,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행동을 해야 기억할 것 같아서 그와 같은 어린 새끼를 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알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자가 오셨음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과 백성들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찬양을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밝히는 초, 평화의 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의 정치적 기대를 만족시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구원의 행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당시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아닌데 왕이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제자들과 백성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구원자로 온 내가 구원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생명이 없는 돌들도 소리 지르면서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시끄럽다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믿고 행했으면 주님 오심을 알고 찬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전에 들은 것만 아는 사람은 그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구원하러 온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말도 안 된다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는 느낌과 경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느낌에 따른 사고를 하기에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내 삶이 어려워지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발상이고 행동일 뿐입니다. J.C. 페니가 붙었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오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이유는 그냥 읽으면 띄엄띄엄 읽을 수도 있지만 필사를 하면 띄엄띄엄 필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 한자 빠짐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깊은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알 때 주님의 참된 신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알력 싸움이 있었어요. 그 알력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만 받은 것이다,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그 갈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실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기.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26절과 27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과 2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고 또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그 언약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방인을 부른 것도 후회하지 않고 유대인을 택하여 언약을 주신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내 백성이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시온에서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순종도 이방인의 불순종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쓰는 이유는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에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스가랴 2장 11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날의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우리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육체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입니다. 내 중심적 사고를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멈추어질 때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알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 가두어 두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그 가운데 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면서 깨달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윌리엄 캐리의 일화를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그는 그의 작업대에 항상 세계 지도와 성경책을 펼쳐 놓았습니다. 구두를 깨면서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고 때로는 그 말씀을 종이에 적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 54장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2절과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구두 소송 성공의 좁은 가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뻗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87년 목회자 회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합니다. 우리가 저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리에 앉게.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하시려거든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알아서 하실 걸세.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붙들린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로 떠났고 평생을 바쳐 4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주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는 것은 단순히 70주년을 맞이하여 강대상의 성경 경경을 봉헌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성 행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바로 말씀을 통해 알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막상 펜을 들고 성경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면서 괜히 시작했나?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끊임없이 내적 갈등이 일을 겁니다. 저도 써보니까 손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뭔 젊은 목사가 눈이 침침하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도 안경을 자주 만지는 이유가 모르지만 노안이 와가지고 다초점이어서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진도도 안 나가고 언제 쓰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펜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써내려가는 그 순간이 바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로 둘러싼 성각 안에 들어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마다 말씀대로 오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써내려가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그 말씀 안에 서기로 결단할 때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가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연수가 길어져서 세상적인 사고로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전교인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받은 그 사랑을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와 모든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봉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뜻,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